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그 옳은 것이 결정되었다면 용기 있게 행동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옳은 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을 정의로운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정의로운 삶을 추구할 때 한 가지 요구되는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기입니다. 용기가 없다면 정의를 추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용기와 정의는 이런 차원에서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정말 정의를 추구하려고 한다면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단지 사고하는 양심, 생각하는 양심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르다는 것 때문에 마음에 고민이 생기는 것, 이것을 정의 추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정의를 추구한다는 것은 삶 속에서 액션, 어떤 행동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런 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용기입니다. 용기가 없다면 행동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사회는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기 있게 이 정의를 추구하면서 사회가 더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우리 자신도 더 한 뼘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성장하는 것은 이 말씀을 실천해 본 결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일으켜 주는지 그것을 목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면서 우리도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전에 비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너무나 용감한 자, 용기 있는 자로 변모되어 나타납니다. 이 베드로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용기를 가지고 정의로운 삶을 추구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3절 이하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하게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좀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평가절하했던 것이죠. 이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다. 어부 출신인 거 알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유대 랍비 계파에 속해 있지도 않고 그런 어떤 가문에 속해 있지도 않다. 그래서 배움이 작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도 논리가 없을 것이고 또 그들이 하는 어떤 일도 능력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웬걸이요? 그러나 이 베드로와 요한은 너무나 논리정연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할 것과 십자가를 치시는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논증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3,000명, 5,000명이 변하여 주 앞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지금 이 산헤드린 공의원들이 너무나 놀랐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예수의 제자들인데 어떻게 된 일이지?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정말 여러분, 이런 경우 폭폭하다고 하죠. 굉장히 지금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마음만 답답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실은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라기보다는 정치가들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인 안목에서 볼 때 자기들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 운동을 통해서 엄청난 세력이 규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기득권을 지금 넘볼 만큼 어떤 그런 강한 세력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막아볼까? 이거밖에 그들에게는 생각이 없습니다. 정말 이 베드로와 요한, 이들이 이루고 있는 이 예수 운동이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하고 있는지 이것을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이들의 세력이 굉장히 강성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말 이들 세력에 의해서 우리 기득권이 이제 침해되는 것은 아닌가, 그 얄팍한 염려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비겁합니다. 여러분,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비겁함과 베드로의 용기가 대조가 되어 나타납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정말 바른 것을 말하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베드로 일행이 너무나 옳은 일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병 나은 자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나 이 너무나 이 그들을 또 이제 그 세력을 약화시켜야만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말은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여러분, 앉아서 하는 일이 협잡입니다. 어떻게 거짓으로 술수를 써서 그들을 몰아낼까, 이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베드로와 이제 요한, 이 사람들에게 더 쉬울 그런 죄목들을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부인할 수 없으면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40여 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그런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 이것은 엄청난 큰 능력입니다. 그것을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운동이 더욱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자기들의 기득권은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폭력적 방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로 되지 않고, 그리고 어떤 정의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논리 싸움도 되지 않자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어떤 힘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협박하자는 것이죠. 좀 말로 다시는 이런 말을 하지 못하게 하자. 만약에 다시 이런 어떤 예수 운동을 일으키고 복음을 전하면 이제 잡아가지고 그때는 더 크게 채찍질하고 그리고 이제 구속을 시킬 것이다. 이렇게 위협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여러분, 협박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여러분, 이 상황에서는 외나무 다리의 싸움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런데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전 기득권 세력을 침해할 만한 큰 운동으로 발전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들 이제 얘기하면, 또 말을 하면, 전도하면 이제 혼내줄 거야, 이런 어떤 협박이죠. 언어적 물리적 폭력을 지금 행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유명한 말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용기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옳은가 너희가 한번 판단해 봐라. 답은 나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아니면 성전 기득권자, 그 세상 사람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용기를 가지고 용감하게 담대하게 정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그들에게 정의였습니다. 하지만 사내들인 공의원들은 너무나 비겁하게 논리 싸움도 되지 않고 그 의롭지 않은 불의를 추구하다가 결국은 정말 폭력을 통해서 억압하고 협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관리들의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이게 바로 비겁함이죠. 정말 이 사람들 당장이라도 죽이고 싶은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미 그 당시에 많은 유대 사람들에게 지금 아주 급부상하는 어떤 존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함부로 죽이지도 못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협을 하면서, 사실은 거짓 어떤 협박이죠. 그냥 어떤 허세의 협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이 무서워서 그들을 때리지도 못하고 그냥 말로 위협하면서 놓아줬던 것입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세나 되었더라. 그것을 나중에 밝히고 있습니다. 정말 이 일이 얼마나 큰 반향을 일으켰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0여 년 동안 한 번도 이제 일어서지 못한 자를 고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습니다. 이 일로 여러분 몇 명이나 죽게 돌아온지 아십니까? 5천 명이 주 앞에 돌아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이 엄청난 이제 역사를 일으켰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으키자 정말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방해하고 그것을 이제 하지 못하도록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용기 있게 말함으로써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풀려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의 동료들에게 가서 승리의 보고를 하게 됩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하면서 찬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일어난 일을 보고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우리의 말을 듣고 협박하고 위협을 할지언정 그들도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어찌할 수 없어서 우리를 풀어주었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거기에 있는 많은 동역자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소리를 내며 찬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승리의 보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들은 말씀으로 이 현 상황을 점검합니다. 25절을 보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시편 2편 2절을 인용한 겁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의 선교 보고를 듣고 동역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일은 이미 시편에 기록된 것이다. 시편에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씀하셨는데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자기들이 무슨 대단한 종교 지도자인 척 하면서 결국은 예수를 핍박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또한 핍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현실에 일어난 실제를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여러분 이 범인 이 평범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그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이 구약의 시편 2편 2절의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그 군왕들이 누구입니까? 헤롯,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합세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메시아 거룩한 종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이 섭리, 경륜 안에 있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면서 정말 큰 그림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은 이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구속 경륜 안에 들어 놨었다. 그것을 시편 2편 2절을 가지고 논증을 한 것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을 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주님 그들의 위협함 그들의 협박함이
정말 강합니다. 그러나 종들이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말씀과 함께 손을 내밀어 이제 또 안수를 하면 병을 낫게 해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과 이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함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근성과 집착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옳은 것을 위해서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용기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용기의 성품을 허락해 주십시오. 옳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 옳은 것을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이 용기가 있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면서 기도가 끝난 후에 이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더 담대히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용기는 성령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옳은 것이 무엇입니까? 추구해야 할 정의가 무엇입니까? 이 옳은 것은 결국 성경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옳은 것, 그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이 정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세상에 위협이 있고 또 때로는 회유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협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어떤 회유하는 미혹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에 넘어가는 것은 참다운 용기가 아닙니다. 용기는 바른 것을 위해서 그 바른 것을 위해 헌신하며 또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기이죠. 우리 삶 속에서 이 정의를 추구하기 위한 용기가 샘솟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용기 있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사회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그리고 공동체가 변화되면서 우리 역시도 정말 한층 더 한 뼘 더 큰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의를 추구할 때 반드시 요구되는 성품이 용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으로 예전의 비겁함을 벗어버리고 이제 용기 있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정말 옳은 것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던질 만큼 그렇게 용기 있게 행동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은 역동적인 하나님 나라의 임재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사용하시는데 사용하실 때 그 역동적 이 활력 있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걸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이 가슴에 울림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살아있는 오늘날도 임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